성경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큰 무리라고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무리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을 밀쳐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밥도 안 먹고 도시락도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년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그들의 식사를 만들어 주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군중들 대부분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식사에 그들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경꾼들은 지금도 교회에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쩌다 기억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 중에 쓸데없는 농담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수많은 구경꾼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헤집고 빠져나오느라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구경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세리였고 또한 키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그런 구경꾼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포기할 것인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세리장인 그는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삭개오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무 위에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멀리 저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삥 눌려 쌓인 채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실 때 그는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밑으로 이제 지나가시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놀랍고 기쁜 것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면 수많은 구경꾼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려면 삭개오처럼 나무에라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시험을 이겨낸 또 다른 사람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듣는 귀가 좋았습니다. 그는 비록 앞이 안 보였지만 소리로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TV에서 어떤 소경이 입으로 소리를 내어 그의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아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박쥐처럼 돌아오는 음파로 알아내듯이 그 소경은 그의 입에서 내는 소리로 앞에 장애물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는 중한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소식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시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니 큰 무리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가 이제 나가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시는 길이라고?
그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그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가 귀를 쫑긋 들어보려고 집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빠락빠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조용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소리 지름으로 인해 다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절박하였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그에게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급하고 간절하여 소리를 마구 질러댔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댔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말을 사람들에게서 듣고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안 보이던 눈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꾸짖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쉽게 시험 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혈루병 여인은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이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병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만나느라고 그 여자가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냄새나고 더 심해진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틈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안간 힘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단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구경꾼들이 많아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녀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그녀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녀는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도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마침내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 여자는 어땠을까요? 그 여자는 아마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뚫고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어떤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모르지만 그들이 좀 멀리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차에 싣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들것에 그 환자를 싣고 걸어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와 보니 그 집 밖에도 그리고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집 지붕을 뜯어내 그 환자를 줄에 매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머리로 먼지와 흙들이 지붕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그들을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시험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그의 집으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야 자기 병든 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거지 같은 여자와 예수님이 한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무슨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중간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내 병든 딸이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아버지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기 딸 때문에 마음이 아주 조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젠 예수님도 필요 없어.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빨리 가시지 않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야이로에게는 예수님보다 그 12해 혈루병 여인에게 더 원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아마 용기를 내어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가족들이 환호하며 즉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여자들이 입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그것을 자구르타라고 부르는데 여자들이 기쁠 때도 그런 소리를 질러댔지만 너무나 슬플 때도 그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잠깐 들어보시면 어떤 소리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는 부잣집 장례식에 가족들이 통곡꾼, 즉 돈을 주고 소리내어 시끄럽게 울어주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시끄럽게 통곡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지위가 있는 회당장이었기에 그의 가족들이 그런 통곡꾼들을 고용해서 그의 딸이 죽었음을 지금 시끄럽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죽어서 온 가족이 슬피 소리내어 울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야이로 역시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간에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을 그가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소리내어 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또한 화도 났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이미 죽어서 자기들이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특히 말씀에 시험 든 자들은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도리어 어리석기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며 야이로와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시고 그 소녀의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거부하십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든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